빌립보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메시아 찬가 2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메시아 찬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다루게 될 내용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지 바울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해 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생활에서 의미를 찾고 있고 기쁨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거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나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장 초반부에 그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리면서 오늘의 본문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몇 가지 묵상 제목들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종종 형제 중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형제 중 소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비단 감사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훈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것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나아가 보시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이라는 단어는요,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바울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건한 모습을 보이던 그 안에 투기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 복음의 기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투기와 경쟁적으로 전도하고 경쟁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서로 막 뒤에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군대 시위군 안에서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상황은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을 한 공간에다가 묶어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던 건 마치 피아니스트의 손을 뒤로 묶고 피아노를 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긍정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형제 중 소수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긍정을 받아들였고요. 마지막으로는 15절에 투기와 분쟁으로 내가 봤을 땐 위선적이라 느껴질 정도의 행동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바울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거의 결론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 20절과 21절에 있다라는 거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전에 햄릿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종종 사는 것과 죽는 것을 반대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런데 이 바울은요, 지금 죽는 것을 사는 것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죽음조차도 부활의 능력으로 과정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 삶의 과정이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 중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삶으로 대치하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죽는 것 또한 삶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겪게 되는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민들이 그냥 삶으로 향하는,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진정한 기쁨으로 향하는 과정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쁨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특별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특별한 긍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 이거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상황을 처해 있든 오늘 나의 질문이 딱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방법이 없을까? 있다고 하면은 내가 괴롭힘 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정말 괴로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만을 보면서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넉넉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은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문구를 빌립보서의 주제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장 후반부터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그 로마의 도시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가 로마의 도시라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사실에 이 정도의 좀 자부심을 좀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빌립보서라는 거거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할 때 생활하라 라는 것에 제 성경에는 그 두 번째 주석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폴리튜오마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는 폴리스라는 말로부터 유래된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나 이 헬라 지역에서는 도시라고 불리는 폴리스를 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폴리튜오마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특별한 폴리스, 도시민으로서 적절하게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합당한 의무를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폴리튜오마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 노릇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국민이라면 국민답게 살아야 된다. 너의 의무를 다해라.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거 시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 그거 시민값 하는 거다. 세금 내는 거다. 그거 안 하면 국가가 굴러가지 않듯 너희의 삶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묵상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그저 얻으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시민 노릇하고 있는 것인지, 교인 노릇하고 있는 것인지,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7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시민 노릇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친하던 말든 뭐 어쩌던 말든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믿음과 고난을 함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30절에는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싸움으로 전쟁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시민 노릇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시민 노릇을 하려고 감옥까지 갇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2장 2절에 또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먹고 한 뜻을 먹는다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까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을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따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죽는 것도 삶의 일부다, 삶의 과정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시민답게 행동하라, 품격을 지켜라, 이름값을 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고,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번 우리의 2023년도 연말이 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점검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다운 시민, 교인다운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